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법성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리의 보배가 허공 가득 비처럼 내리는데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에 따라 얻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 복을 누군가는 적게 또 누군가는 넘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모여 부자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그릇, 내 마음자리를 단단하게 키워 한량없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진하는 시간,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약사경 혹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가 좋습니까? 라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금강경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강경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금강경 존중 정교분입니다. 12분이죠. 부차 수보리 또한 수보리야 수설시경 이 경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내지 사구계 등 혹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열애를 보게 되리라 라는 그런 사구계를 정말로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면 당지 차처 마땅히 알거라 차처 이 금강경이 놓인 곳이 일체 세간, 천, 인, 아수라 등이 계응 공양 마땅히 와서 모두 공양할 것이고 여불 탐묘 마치 부처님이나 부처님 대신 불탑을 모신 곳처럼 하황류인 이 사람 그렇게 모시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진능, 수지, 독성 이 약사경이나 금강경을 열심히 독하고 송하고 한다면 수보리야 당지신 마땅히 알거라.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유, 지법 최상이고 최고고 정말 희유한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니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이 금강경이나 약사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반야심경이 놓인 곳은 즉위, 유불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약 존중 제자 부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라. 그러니 잘 아셨죠? 약사경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꼭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직장이 있어서요. 저 지금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답 아셨죠? 예, 금강경이 놓인 곳, 그 다음에 약사경이 놓인 곳, 더더구나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몸 안에 있고 약사경의 가르침이 내 몸 안에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입정을 탁 해서 저절로 약사열애님의 마음이 나고 저절로 우리가 부처님 같은 마음이 낸다면 그 자리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와서 공양을 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직근강보살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선지식들이 와서 모두 와서 공경하는 자리이니라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점안식 얘기를 하고 오방생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약사경에도 오방 얘기가 나오지만 원각경 보안장에도 오방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각경 보안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님들께서 즐겨서 독송하시는 경전이시고
굉장히 많은 효험도 있기 때문에 원각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물론 이제 송경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구업진언을 하셔도 되고 정삼업진언을 하셔도 되고 오방내외 안의제시진언 천수경처럼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문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문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후 아금 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약사경 공부하시는 도반님들만 해도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간법도 공부하시고 출세간법도 공부하시고 양의 세계 22%도 공부하시고 음의 세계 78%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바보같이 사는구나.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사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구 나무랄 때도 그러잖아요. 참 본데 없이 큰 놈 같으니라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제대로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원각경 보완장이 참 중요한데 먼저 한번 한글보다는 한문이 좋지만 우리는 빨리 또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바른편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약사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약사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 보안보살께서 어떻게 부처님께 물어보시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을 내가 지금 깨우치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을 써서 널리 깨치도록 하겠습니까? 여보 와서 이거 좀 들어봐. 야, 얘네들아 이거 좀 봐라. 야, 너 이거 좀 봐라. 이 약사경 강의 좀 봐라. 그래도 참 고맙게 잘 따라와 주면 고마운데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아니야 엄마나 봐. 아니야 당신이나 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떤 방편을 써야 되거든요. 어떤 방편을 써서 이 법계의 바른 이치를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거를 눈 밝으신 동진 보안보살 위태 천신께서 부처님께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생각이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해서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사 저희 무리들과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짐짓 방편을 말씀해 주소서. 이 말을 듣고 오체를 땅에 던져 이와 같이 청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입정 같은 거를 하고 이렇게 떠도는 마음에서 명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보시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왜 보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어떤 감정의 세계에 살죠. 자기가 옳다고 이 정이 생기면 지혜와 멀어지는 거거든요. 정생지격. 여기서 입정에 들어가서 감정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말없음의 세계로 사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감정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공부하는 세계이지만 느낌은 정말 촉으로, 몸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 느낌이 지나서 느낌이 깊어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이 선정이 깊어지면 드디어 삼매에 들어와서 삼매자리에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어떤 의지가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도 정말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만공에 지금 우리 BBS 불교방송에서 만공에 한 10만 명 목표인데 지금 아직 3만 명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 공부해서 나머지 7만 명을 우리가 다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우리 약사경 공부한 사람이 라는 주어가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세관법을 공부하고 출세관법을 공부했는데 만공회가 아직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3만 명도 안 됐어? 초파일도 지났는데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번 하자.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한 바 없이 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데 버는 바 없이 버는 것. 내가 돈을 갖는데 갖는 바 없이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안보살께서 이러한 방편을 이러한 부처님의 삼매의 말씀을 듣고도 아득해가지고 모르겠으니 적절한 방편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의지가 없게 되면 사주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주랑도 전혀 상관없는 업력의 삶이 아니라 원력의 삶으로 정말 보살 같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의지가 없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세관법에서 살 때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지 너머의 더 큰 힘을 등력을 하기 위해서는 막판에 의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우승택 당신은 의지를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못 없앴습니다. 그때 방편으로 나오는 게 불의입니다. 돕겠다는 나와 도움을 받는 당신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7만 명을 채우겠다는 나와 7만 명을 채워지는 이 BBS 불교방송하고 경계가 없는 거죠. 내가 BBS 사장인지 안 그러면 BBS 신도인지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도 연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약사여래님의 명호를 듣고 약사여래님의 명호를 자기가 칭하명자 할 때 진짜 그렇게 이 일곱 부처님께서 선고 공양하신 기운이 이 의지가 없어지는 순간 분명히 확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100% 아직 제가 이러한 힘을 얻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느끼고 체험하고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인연에서 정말 그러네. 문제는 나네. 자꾸 일어날 때마다 이름은 나 손해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당신 이번에 뭐 돈 벌었는데 그 돈 왜 나 좀 안 줘? 당신 옛날에 내 돈 갖고 왔다 다 까먹었잖아. 왜 난 안 줘? 그러면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줘야지.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거기서 안 준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전체를 위한 것이냐라고 해서 아직은 제가 100%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를 위한 것으로 거기서 전체를 위한 것을 선택을 할 때 내 마누라가 바라는 돈 정도는 내가 바라지 않아도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온다는 것. 주부들은 남편이 갖다 주는 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와요. 이거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래서 원각경과 유마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함경에서 반야경으로 뛸 때 다리 중간에 중학교 과정인 방등부 경전이 바로 이 유마경과 원각경입니다. 유마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원각경도 그래서 이러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삼매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아시겠죠?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안보살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보안보살은 천신 중에 짱입니다. 천신 중에 짱. 위태천존. 말씀드렸죠. 이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태천존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사람도 도와달라, 저 사람도 도와달라, 이 사람도 참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은 절에 대중 식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니는 절에 이렇게 과일을 갖고 가거나 그러면 거사님 그거 몇 개만 남겨두고 가져가세요. 그런 거 많다고요. 이게 자꾸 습관화되다 보니까 물을 사더라도 내가 다시 가져가야 되고 과일을 공양 올리더라도 내가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집 애들이 잘 먹는 과일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집 애들이 좋아하는 물을 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집에 가서 자기네 애들 줄 과일하고 공양물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10억 벌게 해달라, 100억 벌게 해달라, 우리 아들 사법고시 붙게 해달라, 딸 취직시켜달라. 이야, 이거를 듣고 계신 관세음보살이나 약사보살이나 천신들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얼마나. 일체지가 있는 부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게 천신들이 얘라 이런 고약한 놈 이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저렇게 시커먼스 같은 중생들을 내가 그럼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진정한 보살의 힘을 갖게 할 것인가? 방편을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제 답을 해주시냐면 이때 부처님은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열의 수행의 차례와 생각과 머무름과 가지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겠노라. 보안보살께서는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처럼 막 가피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저 불쌍한 중생들을 가르칠 방법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는 거죠. 선남자야, 신학보살, 우리처럼 새로 공부하는 요 초심자들, 신학보살과 말세 중생이 열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환을 여의어야 할 것이니라.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거는요, 일단 쉽게 가자고요. 무아예요. 우리는 자꾸 강한 강아, 막 등력을 하든지, 무당 공수를 받든지, 접신을 하든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거기서 자기 영혼을 악마랑 거래를 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가서 파우스트 연극을 봤는데, 악마랑 거래를 하는데 완전히 무당 공수하는 거랑 똑같더구만요. 막 떨면서 이제 악마의 영혼이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뭔가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우스트는 참 처참하고 불쌍하게 끝나죠. 많이 이제 현대화 시켰던데 어떤 월급쟁이를 파우스트 역으로 바꿨던데 원래는 이제 막 여자도 엄청나게 심지어 저기 그리스 신화인 헤라도 막 자기 마누라로 갖게 되고 막 돈도 엄청 갖게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처참하게 되죠. 왜? 우리는 무아인데 강한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릇된 방법으로 강한 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너무나도 미미하리라 라는 것처럼요. 강한 나를 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강한 나를 추구해야 될 나이들은 우리 이 약사경 도반들은 대부분 지났어요. 무아의 진정한 힘. 그래서 여기서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무아라고 그냥 쉽게 가시면은 답도 빨리 얻게 되신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해지고 싶었고, 얼마나 똑똑해지고 싶었고, 얼마나 남들보다 밝은 눈을 갖고 싶었고,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다 시작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았으나 끝이 안 좋았어요. 부처님 말씀이 맞았어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 같지만 돌아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하다. 우리는 불이 무하.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냐면 먼저 열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굳게 가지고 대중 가운데 안정하게 지내며 고요한 방에 잠자코 앉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라.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는 원각경에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감정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 감정을 다 내려놓은 세계로 강한 나가 되고 싶었던 것에서 무아의 나로 되고 싶었다는 것으로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대중이 있는 데서 하라는 거는 혼자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BBS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세계 명상 대회도 하고 또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하는데 혼자 하시는 건 연습하시는 것이고요. 혼자 정말 이렇게 참선 수행도 같이 해야 돼요. 지도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큰 스님들이나 이런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스님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안거도 있고 하한거도 있는 건데 혼자서 하면 독각의 세계로 잘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연습하시는 것이고 배우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세계 명상 대전 하실 때 나왔던 스님 네 분이 뭐 해국 스님, 뭐 담마 다 아잔발라 스님 다 좋으신 스님, 그 네 분 스님 거 방송 자세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방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지금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 이 지구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큰 재료들, 흙, 물, 바람, 불로 화합된 것이다. 너의 그 털이나 이빨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살갗, 근육, 뼈, 골수, 때 형상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몸 안에 있는 침이나 콧물이나 고름이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나 혹은 대변이나 소변이나 같은 것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4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49제 자기 몸에 중독시켜놓은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거죠. 제가 니코틴으로 말씀드렸지만 니코틴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에 또 이 강의 같은 것도요. 강의하면서 재미 붙이게 되면 강의에 중독시켜놓은 자기가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 하지만 제 선생님 싫어합니다. 어디 가나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는 것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저도 적당한 때 탁 끊고 이제 가르치는 거 안 하려고요. 가르치는 게 중독되면요. 자기는 항상 어디 가든지 가르치려고 들어요. 실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 이 육신에 중독돼가지고 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오만 군데 가서 붙는 거예요. 오만 군데 가서 붙는 거예요. 이거를 49일 동안에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49일 지나면 콘크리트 굳어갖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깨 부수든지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49제는 참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이 말랑말랑할 때 빨리 무상계나 반야신경이나 법계의 바른 이치나 빨리 몸 받고 다시 태어나세요 같은 걸 해야지 영가들은 번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아기처럼 돌아가는 게 집착함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문 열어두잖아요. 문을 닫아두면 들어오지 말라나 보다. 이러고서 못 와요. 그러니까 문 열어두는 거예요. 금줄 쳐두잖아요. 새끼줄 해가지고 왼 새끼죠. 왼 새끼 꽈가지고 거기다가 뭐 고추도 꽂고 뭐 이렇게 종이도 꽂고 이거 들어오지 말라나 보다. 못 들어와요. 제사상에도 이거 삽시정조할 때 이거 탁탁 쳐가지고 이거 두세요 하고 또 이렇게 밥에다가 매죠. 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숭늉 해갖고 탁탁 하면 굉장히 극단순해요. 그러니까 돼지도 대가리하고 발 4개만 갖다 두면 돼지 한 마리 갖다 둔 줄 알고 무 이러면서 막 속는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높으신 법력을 가지신 분이나 안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버지 이제 몸 놓고 가세요. 그래갖고 엄마 이제 몸 놓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처님 무상계 반야심경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범소이상 개시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몸 받아서 다시 태어나세요. 안 그러면은 내가 복을 지어서 회양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참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지금 하한고 시작이 됐죠. 스님들. 이 하한고 끝나는 날이 백중이죠. 백중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조상님들 우람분절이라고 천도해 주시는데 지금 복을 하늘에는 천시원이라는 지금 별이 떠 있거든요. 하늘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엄경 설명할 때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이게 몸이 없으면 복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을 많이 지고 이 복을 다 조상님한테 회양해 드리게 되면 그 조상님들이 그 복덕으로 우란분절이나 백중 때 이렇게 벗어나실 수 있는 거지 자식이 복을 안 줘주면 이미 몸을 버린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49제 전에 아주 49제를 제대로 모셨든지 안 그러면 복을 지어서 회양해드려서 그 복력으로 스스로 진급되고 스스로 승급되게 하셔가지고서 극락왕생, 극락에 가서 태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계의 이치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조상님 회양할 실력도 생기게 되고 우리 스스로 복업도 짓게 되고 그 복업을 또 지장경 같은 데 보면 그 복업을 조상님들한테 회양을 하면 조상님들이 7분의 1만 가지고 가시고 7분의 6은 다시 또 우리한테 주고 가시기 때문에 지장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우람분절까지 또 우리가 목표를 잡고 하한거 해제일까지 목표를 잡고 또 한번 제대로 여태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곧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자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을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이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나오죠. 여로 역여전 응작여시관 금강경의 또 다른 사후계죠. 환이라니까요. 그래서 환으로 된 것과 같다. 환이라는 게 아니고요. 환으로 보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참 이 몸도 잠시 있는 거지. 10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이 머리칼도 잠시 있는 거지. 맞아. 나는 지난 생에 어디선가 그 누군가와 살다가 지금은 참 이 몸을 받은 거지. 다음 생에는 내가 다른 몸을 받겠지. 마치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호명왕자로 계시다가 석가모니의 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잠시 있는 거지. 자꾸 늙어가잖아요. 자꾸 흰머리 나잖아요. 자꾸 관절이 벌어지잖아요. 자꾸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자꾸 귀가 안 들리잖아요. 계속 지금 사인을 주잖아요. 네 몸 조금 있으면 걷어갈 거야. 빨리 해. 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걸 환으로 표시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수화풍 4가지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되게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라. 네 몸 안에 안입이 설신 의는 다 지수화풍 4가지가 안팎으로 합해서 이루어졌는데 허망되게 인연의 기운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쌓여서 인연상이 있는 듯한 것을 거짓하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에 육진이 없으면 있지 못할 것이고 안입이 설신이가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눈이 없고 그래서 보는 게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귀가 없고 듣는 게 없고 우리가 만약에 냄새 맡는 게 없으면 욕심이 일어날까요? 안입이 설신이가 없는데 욕심이 일어날까요?
선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이를테면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독일 불의선언의 그 저만식 모습이에요. 저 거울.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내려놓고, 일단 우리 애가 안 아파야지 내려놓고, 계속 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환이야, 환이야. 지금 이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 이게요, 정말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원 얘기하잖아요. 서원의 삶을 자기가 딱 살게 되면 원력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원력의 삶이면 저절로 불보살님들이 와서 돕건, 일광보살이 와서 돕건, 직근강보살이 와서 돕건, 이 약사경의 호법신장들이 와서 돕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왜 콩나물국 끓이다가 중간에 열어보면 안 되듯이 자기가 한번 서원의 삶을 살기로 했으면 그냥 가보세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비가 이제 이 벗어나게 되려면 이 꼬치에서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나오려 그러면은 안에서 그 불쌍한 벌레가 꼼지락꼼지락 되는 게 계속 불쌍하거든요. 좀 불쌍해서 빨리 나오라고 가위를 이렇게 쪽 잘라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푸룩푸룩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겪을 고통은 다 겪어야지 진짜 자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업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업이 약한데, 한번 내가 약사경의 44대 서원처럼 나도 서원을 갖고 산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모른 척하고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그냥 가보세요. 그걸 우리 불교 집안에서 시절인연이라고 해요.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한테도 깝깝하다는 소리 듣고, 마누라한테도 듣고, 자녀들한테도 들었어요.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돼요. 한번 업력이 아닌 원력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다 환이다. 내 생각도 환이고 내 마음도 환이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애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큰일 안 나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안 아파요. 문제 저절로 해결이 돼요. 단 원력만 정확하다면, 서원만 정말 당신 양심에 맞는다면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남자야, 몸과 마음이 다 환에서 비롯되는 때와 같은 것이니, 때가 아주 없어지면 시방 세계가 청정함을 알게 될 것이니라. 마치 깨끗한 만이 보주의 오색이 비추이자 그 빛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이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법의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그 오방랑 팔찌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오방실, 오방 주머니 만드는 천이에요. 보이시죠? 흰색,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파란색, 까만색. 파란색과 까만색은 같은 거니까. 많이 보주라는 것은 용의 뇌 속에 있다라는, 왜 우리 수정구슬 같은 건데요. 투명한 거죠. 거기다가 빨간색을 비치면 빨간색, 파란색을 비치면 파란색이 나올 뿐인데, 그걸 갖다가 빨갛다, 파랗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각경에서도 이 오방색이 우주의 모든 색의 그 총 대명사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초록색이죠. 초록색, 동방색.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르쳐 주는데, 돼지띠는
여러분 참 미신 같지만 해묘미생들은 봄에 녹색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녹색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해묘미들은 화초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이렇게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녹색을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불안해요. 오행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도전은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지만 샘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원래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해묘미생이라고 해서 초록색이 좋대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투명으로 모든 것을 갖게 돼 있는데 단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런 파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균형을 맞춰서 제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빨간색도 보고 파란색도 보고 많이 봤는데 녹색이 저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돼지띠고 더구나 시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래 라고 누가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납득이 돼갖고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걸 원각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배 구슬에 실제로 오방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없는 거지만 방편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나투어 종류에 따라 각기 응하는 것이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몸과 마음의 모양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노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야, 해묘미 니네 이제 삼재 끝났지. 인호술 니네 삼재지. 조심해야 돼. 이거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걸려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도 그런데 걸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약사경 공부하는 것이 그런 거는 업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걸려요. 근데 우리가 불의의 세계로 더 큰 서원으로 일체중생 서원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약사경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무최승 길상열에 이르다가 언제까지 다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